오늘 조직신학 8강이네요. 오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데,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게 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닫고 또 마음의 믿음과 잘 결합할도록 마음의 보고의 말씀을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저희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고 또 듣는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또 이 시간을 또 모두 기뻐하며 즐거이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 듣는 자나 또 전한 자가 모두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예언과 삶,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죠. 우리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삶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헬라어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것을 한자어로 음치한 것이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리스어로 헬라어 그리스어고요. 그리스어로 이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가 되고 이제 그 한자어로 중국어로 음치한 것이 그리스도로 음치한 것이 기독입니다. 기독. 한국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독에서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 종교란 뜻입니다. 흔히 유대교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조상으로 둔 유대인들의 종교입니다. 유대교와 유대인들의 종교인데 유대교가 믿는 게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유일신교인데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입니다. 유대교는 기본적으로 기독교예요. 유대교는 100% 뭐냐? 기독교라고요. 예수교는 아닙니다. 기독교지. 예수교는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메시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언된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거죠. 하나님 이 땅에 보낼 구원자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 땅에 보낼 예언자, 다음 대제사장, 그리고 왕을 총칭해서 부르는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해서 부르는 타이틀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왕, 예언자, 제사장 이것을 통합해서 한 단어로 부른 게 뭐냐? 그게 메시아, 그리스도라고요. 정확한 뜻은 뭐냐?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도 되게 하시고 대제사장도 되게 하시고 그 예언자 되게 하신 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파라오 이집트 왕을 파라오라고 그러죠. 아비멜렉 마찬가지고요. 카이사르, 짜르, 황제, 대제, 천왕, 대칸, 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칭호 중에 하나인데 메시아는 바로 그런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즉 메시아.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다음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인 예언자로 이렇게 기름 부으신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이 완전히 딱 분리해놨죠. 왕은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이런 식으로 딱 분리했지 통합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통합을 안 시켜줘요. 왜? 이 통합된 한 사람이 왕도 되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 되고 이거는 율법상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합시켜 주겠다 이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가 한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단지 그냥 예언자가 아니다,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머리를 붓을 한 사람이 정리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 씨 사이에 적대가 물들이니 그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오신 후에 후대에 그를 추종해서 부른 호칭이 아니라 성경에 미리 기록된 예언된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예고 없이, 즉 예언의 근거와 바탕 없이 이 세상에 호련히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때가 찼어. 그 말은 뭐냐? 성경의 예언의 때가 찼어 오셨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서 한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서 나셨느니라. 충만한 때가 찼을 때, 그러나 충만한 때가 왔을 때, 그래서 그때 왔다고. 예언은 그 성취를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그리스도에 대한 수많은 예언과 성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언은
그냥 이게 예언에서 한다고 예언이 아니고 최소한 5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예언은 그것이 성취되기 전에 충분히 알려져 있어야 됩니다. 예언은 그것이 성취되기 전에 충분히 알려져 있어야 돼요. 모든 인간의 둘째는 모든 인간의 예견을 능가해야 됩니다. 셋째,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해야 됩니다. 넷째, 예언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는지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검증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언의 성취인지 역사적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섯째,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 이외의 다른 모든 경전들은 미래에 관한 예언이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그 사서삼경에는 예언이 전혀 없습니다. 예언이 있는 순간 그거는 경전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수많은 불경이 있지만 금강경도 있고 화엄경도 있고 소위 말하는 그 경전이 쭉쭉 있지만 거긴 예언이 없습니다. 왜? 예언이 있는 순간 그 예언은 성취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짜로 들통나버리고 아무래도 권위가 박살나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교 경전은 예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통 예언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성경 외의 다른 모든 경전들과 성경의 차이가 뭐냐면 예언의 유무예요. 만약 일반 종교 경전들에서 저자들이 미래 사건들을 예언하려 했었다면 예언들이 성취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경전, 그들의 작품들은 신뢰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할 겁니다. 성취된 예언들은 기적들보다도 성경의 영감과 확실성과 무함에 대한 더 강력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예언은 대강 추측한 것도 아니고 일기예보처럼 대충 맞춘 불확실한 자료, 데이터로 확률적 통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예언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언은 역사의 주물이다. 역사의 주형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은 역사의 주형틀이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속에 역사가 거기서 역사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똑같은 모형과 그걸로 딱 정확히 그게 나온다는 거죠. 성경의 예언은 어두운 세상에 비추어지는 등불이고 이 세상의 어떤 과학적, 역사적 자료들보다 더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그게 안나와 시므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모르고는 어떤 다른 무엇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언의 등불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였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시대의 기독교 지도자들도 아니면 크리스천들도 성경의 예언에 관한 연구를 무시하고 거절한다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준비하지 못할 겁니다. 성경 예언들은 여러 저자의 다양한 사상과 자료들의 모음집이 아니라 한 분 저자, 즉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쓰신 한 권의 책임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 예언이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동시에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진화론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너무나 큰 우연일치고 그 확률은 거의 0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100가지가 넘는데 그럼 복식 확률로만 해도 이건 2의 100승분의 1입니다. 예언이 130가지면 2의 132승분의 1 이래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 성취된 예언의 증거들로 뒷받침된 우리의 믿음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냐? 예언과 그 성취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교훈에 관한 예언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들을 내게 주시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합니다.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수태하여 한 아들을 낳는다. 처녀가 수태해서 이 지상에서 처녀가 수태해서 아들을 낳은 적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브롤진.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고 역사의 주형태란 말씀대로 이 일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2절 23절에서 처녀에게서 수태된 한 아이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자이십니다. 그분이 처녀가 아닌 또는 여자이시가 아니라면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그분은 그분이 아닌 겁니다. 그 예수님은 성경이 말한 여자이시가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그 예언과 성취가 일치해야 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19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볼 터이나 지금 보지 아니하며 내가 그를 바라볼 터이나 가까이서 보지 아니하로다. 야곱에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서 한 규가 일어나서 모압의 구석구석을 쥐고 셋의 모든 자녀들을 멸하리로다. 통치권을 가질 자가 야곱에서 나와 그 도시에 남아있는 자를 멸하리로다. 통치권을 가진 자가 야곱에게서 나와 있죠. 예, 야곱에서 나온다. 그리스도는 유대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그분이 예언된 그리스도의 힘을 입증하기 위한 역사적 자료들로서 그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이 쫙 기록되어 그 이름들을 왜 기록해 놨느냐 이거죠. 신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신화적 인물이 아니고 어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인물이야. 갑툭튀가 아니다. 이분은 바로 예언된 바로 그분이다. 예언된 바로 아브라함이시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됐지?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과 유다지파에서 태어날 것이다. 12지파 중은 예, 유다지파. 유다지파 중에서는 다윗의 가문, 다윗의 집이다 말이죠.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법을 주신 이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이 그에게 모이리로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시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이요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했습니다. 이 예언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넷째,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이 딱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인명 지명이 정확히 딱 나와야죠. 구체적이 된다고. 예언이란 것은 귀에 걸리면 귀걸이, 코에 걸리면 코걸이가 되어서는 되고 은유적, 비유적, 풍류적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예, 진위 여부를 누구나 쉽게 듣고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비록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그럼에도 내게서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 예적부터 있었으며 또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습니다. 베들레헴 지역 이름이에요. 베들레헴.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고향이다. 고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치리자가 될 자가 나오리라. 예수님은 유다 왕 이스라엘의 왕이다 말이죠. 그에 나아가면 옛적부터 있었으며 또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셨어도 본래는 본질은 뭐죠? 기원은 옛적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만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 나사렛에서 할 때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오심은 때가 명시되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 26절에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통치자 메시아 이르기까지 7주와 62주가 있으리라.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심지어 곤란한 때에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62주 뒤에 메시아가 끊어지리라. 메시아가 끊어지리라.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고 언제 죽는지가 숫자가 나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재건 후 예루살렘 명령이 떨어진 재건 후 490년에 끊어졌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스도는 정확한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490년에 한일회가 남았으니까 490년에서 87년을 빼야 되겠네요. 그럼 483년이 되겠네. 483년이 되고 이제 거기서 한일에 빠지는 거고. 그리스도는 정확한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이전이나 이후에는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 외에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왜? 때가 안 맞잖아요. 지금 누가 내가 그리스도로 해봐야 이거는 뭐라고? 예루살렘의 건축 명령,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부터 통치자 메시아까지 7주와 62주니까 69주잖아요. 483년이 안 되죠. 이게 이 기간이 안 맞다고. 이 기간에 태어난 분, 이렇게 태어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한 때에 태어나셨고, 때가 차서, 충분한 때가 차서 여자에게 태어나셨고, 정확한 때에 끊어지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상에 어떤 위대한 인간이 나타난다 해도 그건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여섯째, 그리스도의 오심은 선구자에 의해서 앞서 달려나가는 자만 선구자에 의해서 예고되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목소리와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이 예언은 침례자 요한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다음 일곱째, 메시아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메시아는 그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며 정사 그의 어깨 위에 놓일 것이니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여기 보면 그 메시아 누구냐? 놀라우시니 그의 이름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불린다. 그래서 이 신성에 관한 교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배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들인데 물론 더 있는데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예언들입니다. 주님께서 왜 성경을 찾아보라고 했는지 그리고 모세와 시편과 또 예언자들 그래 나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라 나에 관한 증언들이라 했는지 이걸 보고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그분은 어린 시절에 일부를 이집트에서 보내실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랬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분이 왜 이집트에서 나오냐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에 나온 사람 누구냐 이 말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그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내 아들을 이집트 밖으로 불러내었노라.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고. 내 아들을 이집트 밖으로 불러내었노라. 예수님은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헤롯 때문에 피난 갔다가 이집트에서 불러내음을 받았죠.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그 사건을 겪은 거죠. 그건 예언과 이집트는 문자 그대로 이집트예요. 불러내었다는 문자 불러낸 거고 그건 뭐 은유나 상징이 아니고 비유가 아니고 문자 그대로 내가 내 아들을 이집트 밖으로 불러내었노라. 두 번째 그분은 고난을 당하시고 죄를 위한 속죄를 하실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 6절은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은 그 성취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만드셨으니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만드셨다. 죄가 되게 만드셨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 4절 6절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마를 타지 않으시고 낙타를 타신 것도 아니고요. 걸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 기록 말씀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오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말 그대로 어린 수나귀를 타셨습니다. 성취된 것은 마태복음 21장 2절에서 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과 역사가 일치하는 것. 그래서 예언은 역사의 주영틀이고 미리 기록된 역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넷째,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서 쓸개와 식초를 받으실 겁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내게 또한 들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었나이다. 또 내가 목마를 때 그들이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게 미리 기록된 역사잖아요. 그것도 BC 천년경에 다윗에 의해서 이게 말해졌고 시편 69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시편을 알아서 이분에게 성취시키자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한 거예요. 사형수에게 한 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거죠. 문자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 있게 하고 믿을 수 있게 한 근거를 제공하시는 겁니다. 당시 로마의 십자가형 관행과는 달리 그분의 뼈는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본래 십자가형에 처해진 사람은 내려질 때 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것이 보통 처형은 투석형입니다. 아니면 참수형이죠. 아니면 뭐 교수형이에요. 보통 이런 것인데 십자가형에 달렸는데 십자가형인데 시편 34편 2절에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를 지키시며 그것들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았도다. 그 뼈가 꺾였다면 예수님이 뼈가 꺾였다면 그분은 그분이 아닌 겁니다. 뼈가 꺾이지 않았다잖아요. 그 뼈가 그것들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6월절 어린 양의 뼈도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의 다리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내려서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냥 몽둥이로 내려쳐도 부러져요. 몽둥이로 내려쳐도 부러지고 보통 십자가 위에서 이제 내릴 때 그 무릎 아래를 때려버려요. 그러면 그냥 뼈가 딱 부러지는 거죠. 근데 그들은 관습을 깨고 예수님의 다리나 뼈를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죠.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 이것도 상징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다음 여섯째, 사람들은 그 옷을 놓고 제비를 뽑을 겁니다. 시편 22편 18절에 그들은 그들끼리 내 옷을 나누되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던지나이다. 이게 모두 한날에 한 분하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 예언은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병사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일곱째,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 속에 특정한 말씀을 하실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서 일곱 마디를 말씀하셨는데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주께서는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야, 왜? why 하고 나오는데 우리 성경 어찌하여 이런 식으로 how로 번역을 했죠. 근데 왜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주께서는 나를 돕는 일로부터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이 예언은 십자가에서의 네 번째 말씀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덟째,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표적 중에서 예언 중에서 가장 큰 예언이에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해서 가장 큰 예언, 가장 큰 표적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들은 시편 읽을 때 이 구절이 대체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 다윗 자신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묻혀고 썩었잖아요. 다윗 자신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주지 않으시고, 다윗이 다윗의 혼이 지옥에 남겨질 일은 없는 거고, 아예.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했는데, 이 유대 랍비들도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이 좀 어색하고,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구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예수를 믿어야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졌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대에게는 요나의 표적에는 다른 표를 보여주지 않겠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사람의 아들 땅의 심장 속에서 3일 밤 3일 낮을 있으리라 한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요나의 표적, 요나가 죽었다가 고래 뱃속에서 나온 같이 주님은 땅의 심장부에서 다시 나오셨습니다. 다음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예언. 성육신 이전 상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항상 존재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육신 있기 전에 예수님은 뭐였냐? 말씀이셨죠.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할 때 그 말씀, 처음에 예수님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안 됐던 거죠. 그때 사람 육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을 때, 여자의 시로 왔을 때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부르라 했단 말이죠. 성육신 이전 상태는 처음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이셨느니라 할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The Word was God. The Word was with God 할 때 그 말씀 하나님이셨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둘째,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예수님은 탄생이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까지,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사람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은 8해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8해 만에 할례 받으셨어요. 예수님 12살 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습니다. 예수님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목소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6개월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귀족의 아들 고치신 것으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습니다. 여덟째,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단계는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6개월에 8개월 정도 지속되었습니다. 그분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세 번째 단계는 갈릴리에서 약 1년 동안 지속된 후에 이제 후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말해요. 이걸 보통 후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그러는데, 많은 무리가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분은 산상수 운동을 전파하셨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분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쫓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베니게, 베세다, 가이사라, 빌립보를 거치며 마침내 갈릴리로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마지막 6개월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여행하는 데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 종려주일,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언대로 사흘 후에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후에 40일 동안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하늘의 왕국을 가르치셨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오순절 열흘 전이죠. 오순절 열흘 전. 예, 그게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인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기록된 간략한 생애입니다.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은 더 높은 법칙에서 더 낮은 법칙이 제쳐지는 겁니다. 더 낮은 법칙은 지구와 자연의 자연적인 물리 법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법칙에 반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물리 법칙, 자연현상, 물리 법칙을 거슬러서 뭔가를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걸 주로 기적이라고 그러죠. 물리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주님께서 물리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게 처음 행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보이셨고, 다음에 홍해를 가르신 것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 사람들의 옷이 헤어지질 않았다 이거예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다. 그것은 40년 동안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응? 어떻게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완전히 물리 법칙을 완전히 어긋나는 완전히 거스르는 일이란 말이죠. 예. 오직 하나님만이 이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물리 법칙에 반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물리 법칙에 반한 일을 할 때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우리는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내가 막 위로 막 올라간다 그래요. 봐요. 내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사람이 날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기중기로 끌어올린다가 아니면 행글라이더 같은 거 아니면 풍선 같은 거로 위로 벌룬으로 날 끌어올리는 거 말고,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내가 하늘로 막 떠오른다 그러면 그 물리법칙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사람은 물에 가면 물이 당연히 가라앉습니다. 근데 물이 안 가라앉아. 마치 배처럼. 내가 막 부력이 있는 것처럼 안 가냐. 그러면 그것도 물리법칙에 어긋나는 거, 자연적 물리법칙에 어긋나는 거지. 그런데 그걸 기적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었다 이거예요. 물리법칙을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는 분, 그 법칙에 구애를 받지 않는 분, 하면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 그걸 이제 초자연이라고 그래요. 초자연. 예. 그분은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참된 기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과시하거나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성을 증명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과 자신의 메시지, 그러니까 자신의 말씀이죠. 그 예언, 그리고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데 이 기적은 순전히 성경을 증명하고 자신을 확증하기 위해서 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기적에 어떤 메시지가 담기죠. 기적의 하나님의 메시지, 그 하나님의 말씀 뜻이 담길 때 그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걸 signature 할 때 signature, 그게 사인이에요. 기적은 그냥 단순한 미러클이라면, 기적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미되면 그건 뭐냐? 그건 표적이라고 그래요. 가나 혼인잔치는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그건 기적이죠. 근데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이건 뭐냐?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누군지를 계시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의미가 부여된단 말이죠. 그 의미가 부여되고, 모세는 율법은 나일 강물, 물을 피로 바꾸는 재앙, 저주, 심판, 율법은 이렇게 재앙과 저주의 심판이었다면, 복음은 물을 포도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충만하게 하는 거잖아요. 술이 들어가면 사람 마음이 기쁘다, 충만해져. 그 술도 영어로 스피릿이에요. 소문자죠. 성령도 스피릿이고 술도 스피릿이에요. 그게 그런 거라면. 그럼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그 신학적 아니면 어떤 하나님적 의미를 부여한 그걸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행하신 표적하면 이제 가나 혼인잔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믿을 수 없는, 주님께 물을 걸으시고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자연을 다스리는 그런 그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하셨다요. 그거는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과 물을 가라앉히셨습니다. 심지어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셨는데, 하나님은 마귀를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다스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절름발이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듣게 하시고 열병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전부 다 자연 현상을, 아니 물리적 법칙을 다 초월하는 거였죠. 예수님은 죽음을 다스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이 죽은 채로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모든 인간의 법칙에 반하여 자연 만물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 그렇죠? 그렇지만 주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적은 절제되었고 완전히 믿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분의 기적은 많은 증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해짐으로써 누구도 반박하거나 부정하거나 불신할 수 없도록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고 믿도록 신성한 영감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의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사도행전 10장 38절로 요약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신님으로 또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신님으로 또 권능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계셨다. 주 예수는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을 남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는 심지어 너희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사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걸으신 것처럼 그분이 행하신 것처럼 그분이 본을 남기신 것처럼 우리는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표대고 우리의 본복입니다. 예.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마치 그분께서 걸으신 같이 스스로 또한 마땅히 그렇게 걸어야 하느니라. 마치 그분께서 걸으신 같이 그분께서 걸으신 같이 스스로 또한 마땅히 그렇게 걸어야 하느니라. 그렇게 걸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에 관한 예언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는 존재구나,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이것이 바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갖는 그게 비블리컬 페이스, 성경적 믿음을 갖는 겁니다. 헛된 믿음 아니고 인간적 믿음 아니고 육신에 따른 믿음도 아니고 성경에 따른 믿음을 갖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하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 true faith, 참된 믿음입니다. 이 자리에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요약된 말씀 짧지만 성경 구절은 꽤 많습니다. 잘 정리해 두셔서 마음속에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한 유거룩한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 안에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오늘도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특별히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고 보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묵상할 때 마음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더욱 많이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